저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을 예언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계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십경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회개하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죠. 물 세례는 회개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책망을 아주 신박하게 신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외식하는 사람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회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극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길을 열어주었는가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책망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 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주로 에세네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수도사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구덩이를 파서 공동체에 집을 짓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 뭐 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깊이 받아서 물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또 씻고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이 에세네파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반면에 여기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근본주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얼마나 캐치프레이가 좋아요. 성경 중심의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만 믿는다. 상당히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파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왜곡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생각들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메시아도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죠. 반면에 사두개파들은 뭐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냥 유명한 유대인들의 한 지파예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었겠어요? 당연히 안 믿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열심당파 이런 사람들로 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온 무리 가운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던 거죠. 그 무리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속에 끼어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겠어요? 뭐 엄청난 뭐 저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얼마 전에 그 129 구급대가 앞에 사람들 안 비켜주니까 막 욕을 막 쌍시옷들한 욕을 막 하면서 비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SNS에 문제가 됐잖아요. 요즘 그러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더 했겠죠. 그런데 그들 향해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강렬한 책망이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았냐면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다른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받고 세례에 합당한 회개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예요. 그럼 세례만 이야기했냐? 그렇지 않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에 보면 여기 그렇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일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어떤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석회를 발라놨어요. 하얗게 발라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회개한다고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 속에는 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이유가 뭐냐?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 안 했냐? 아니요, 기도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가에 가다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아무 때나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외식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 외식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왜 외식으로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근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보면 그렇지요. 우리가 늘 보면 신앙생활을 금방 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금방 하거나 뭐 경륜이 짧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굳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면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들이 외식을 하고 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왜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시작이 다른데 시작이 어디서 출발하면 우리는 기도해도 외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신앙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셔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어요. 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는 의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자기 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그냥 놔두시죠 뭐. 잊을만 하면 조금 삐리 소리가 나서 적당한 선에서 놔두시면 잊어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냐면 그냥 전부가 다 자기 의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자기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5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거기에 나이빨도 들어가죠. 나이도 들어가죠. 경륜도 들어가죠. 신앙생활 오랜 것도 들어가죠.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자존심도 있죠. 그러니까 가짜 외식하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증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 가다 기도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회개도 했어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고 죄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내 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는 우리가 두 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응답이고 하나는 성숙이에요. 응답은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성숙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요.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조그만한 게 달려서 새파란 게 달린 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뻘겋게 익잖아요. 익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로 믿으면 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가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숙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응답이 오는 거 와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내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자 이것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왜? 내 의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자꾸 가고 외식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실함과 온전함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회개 다 뭡니까? 외식이에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 여러 개 다른 거죠. 액세서리 많이 달면은 화려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특별히 회개할 때 내가 회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확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확인은 삶의 열매예요. 내가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기도 다 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회개했다, 뭘 찾아요? 삶에서. 저 사람 삶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요, 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만 모면하기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보아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아하리라.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언어, 삶의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분별이 돼요.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치우쳐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지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 더 나가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열매를 보면 더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강력한 책망을 하셔요. 책망. 그래서 열매가 정말 중요하죠.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야단 맞잖아요. 회개 안 하면 형벌을 주잖아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어내기 위해서 회개를 하니까 이거 잘못했어요 하니까 잘못했어요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하죠. 회개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왜? 나의 의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회개하고 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에게 그런 바른 회개를 하고 나면 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기쁨은 수수날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회개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기쁨 때문에 이 맛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걸 할 때 그 맛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맛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맛이 없으면 왜 먹겠어요? 우리가 뭘 먹을 때 맛이 있으면 또 가잖아요. 또 가고 또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맛있으면 거기 10번도 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질리는 거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자, 맛있으면 또 먹듯이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구나.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이나 평안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진짜다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없으니까 바른 회개가 없으니까 기쁨과 감사,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어떻게 외식을 하는 거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따르기 때문에 속죄가 오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에 따른 펑펑 우는 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회개할 때마다 꼭 눈물이 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한 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야 회개가 되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잘못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의를 붙잡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고 삶의 인격을 바꿔가고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용서해 주세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방향도 없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맛없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이 비싼 것이라서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싼 것도 맛있잖아요. 안성환 선교사님 이번 주 월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주일날 원래 충북 목사님 교회에서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로 미뤄져가지고 주일날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오후 예배는 정다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 이나살이라고, 그렇죠? 닭 하나 튀겨서 밥 조금 주는 거 제일 쌉니다. 맛있어요. 싼 거라도 입에 맞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맛이 없으면 못 먹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감격을 맛보면 계속 은혜를 찾아 사모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척하는 외식 속에 맛있는 척. 이게 맛없는 걸 맛있는 척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주 바울교회 팀하고 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바나나 잎에다 쫙 차려가지고 멋있게 했는데 정말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먹지를 못했어요. 그날 저녁은 먹지를 못했어요. 망고만 조금 먹고 못 먹었어요. 안 내키는 걸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맛을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기 힘든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게 만큼 힘든 것만큼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이가 뭐 점점점 먹어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바른 회개를 통하여 속죄 열매를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세례 요한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인간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바리새인들, 특히 사두개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그냥 당연하게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들꿀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죠. 그렇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결국은 이것이 누굽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천하 만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육신의 자녀의 복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를 얻는 것은 믿음이지 조상들로부터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의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속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요. 회개에 관한 거 반드시 중요한 거 열매 맺는다 그랬죠. 열매. 그렇죠?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이 저축을 하죠? 내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일이 없다면 왜 저축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어요. 믿는데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거죠. 왜? 내 의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 내 의로. 그래서 모든 거 다 내가 하니까 내 의로 나타내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 안 받으면 안 되고 많이 해놓을수록 이 사람이 더 의는 더 강력하고 더 커져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밟고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11장 할 때 아브라함 믿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가 다시 살리실 것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외쳤던 것도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건 이건 아브라함의 이 세례 요한의 책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책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책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거 기본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 용서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예요. 보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더 성숙하고 나이는 더 늙어서 머리는 허옇게 백발이 되고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이에는 듬섬듬섬 이가 몇 개 안 남았지만 우리의 바람 빠진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날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